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오늘은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세례의 성례를 다루면서 우리는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는 신약의 할례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따라서 우리가 이 세례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세례의 방식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이다.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교훈의 근거에서 추가적으로 성례로서의 세례에 대해서 나머지 몇 가지 교훈을 더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거룩한 성례로서의 세례의 분량은 아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긴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끝내질 못하고 한 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례의 성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오직 한 번만 받아야 하는 성례입니다. 자,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예. 신앙고백서 아주 긴 분량인데 그걸 잘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신앙고백서 34장 1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주 천천히 잘 읽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가적인 세례의 효과,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마지막 두 가지의 문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중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선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세례의 은덕,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주는 유익 또는 세례가 주는 어떤 열매로서의 결과를 부가적으로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죄의 사하심입니다. 우리 영혼의 더러움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물로 더러운 얼굴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더러운 얼굴을 씻어내듯이 세례가 우리의 더럽고 불의한 죄악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된 위로와 확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중생시키심으로, 우리 마음을 혁명적으로 바꾸심으로, 즉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죄사함에 대한 위로를 받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된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새로운 본성을 입히십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분적으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죄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새로운 본성을 입는 것이죠. 그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례가 주는 유익입니다. 물론 이런 세례는 죄인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 안에 의로운 생명을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서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목사가 물로 베푸는 물 세례는 정확히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며 그 성령 세례를 상징하고 해설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이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도리어 세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를 열망해야 한다, 이 말은 중생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세례를 받으려고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세례는 몇 번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번만 받아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 이유를 우리의 출생과 더불어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태어났죠. 엄마의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죠. 중생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역시 우리는 한 번 출생합니다. 한 번 태어납니다. 그것을 거듭남, regeneration 또는 새로남, new birth, 새로 태어남,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도 엄밀하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번에 이루어진 그 구원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렇죠? 장사되었고, 이 말은 죽었고 이 말이죠.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듯이 세례 역시 한 번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고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연약하여서 범죄하지요. 그러니까 범죄하였다고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또다시 예수를 믿고 또 범죄해서 죽었다가 또다시 믿고를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적인 믿음을 항상 회개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자의 죄는 연약하여 우리 안에, 우리 육신에, 우리 죄악된 옛 본성에 남아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전생애 동안 사투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관계를 깨트려버린 것을 고백하고 다시 관계를 돈독하게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범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좌절시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는 완전하지 못한 어떤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5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 하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라면 여러 번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는 세례는 성년이나 성인이나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만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너희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신앙고백서 34장 2번 문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세례는 시작. 또한 세례는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가 그 물부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 이후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 하나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정죄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신앙고백서는 지금 세례의 횟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직 한 번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이 기도 드브레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즉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제세례파가 신자들의 유아를, 그러니까 신자들의 아주 어린 갓 태어난 아이들을 향한 세례를 심각하게 정죄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성년이 되면
다시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의 영어 이름이 Anabaptist라고 그러거든요. 이 Ana라고 하는 말은 again 이란 뜻입니다. 다시 Baptist, Baptism, Baptize,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개혁교회와 또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출현했던 이 급진적인 단체인 제세례파는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아세례의 성경에 보면 유아세례라고 하는 단어 또는 유아세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유아들이 막 태어난 아이들이 세례를 받은 흔적이 또는 언급이 전혀 없다.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유아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갓난 아이들은 복음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은 독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어린 유아들이 이 올고든 교회에서 받게 될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 또 모든 비신자들이 받게 될 학습 세례 교육을 거쳐서 받게 될 세례식을 통해서 신약의 세례는 구약에 뭘 대체한 것이라고 했죠? 네? 할례를 대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 백성의 유아들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너와 너의 대대손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든 사내 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인 뭘 받았어요? 할례 의식을 거행해야 했고 자기들의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부적인 표식인 할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아들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난지 8일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응애응애하는 아이들이 무슨 할례의 유익이나 무슨 할례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배경들을 이해해서 믿어서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 할례 받는 아이를 데려와서 서약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 잘 보시면 예수를 믿는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그 온 집이란 말은 다른 말로 권속, 다른 말로 가족 구성원들, 종들까지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슨 집이란 말은 뭐 건물을 얘기해요. 1층 집, 2층 집 아니고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전부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표현을 한 다음에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내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그 가족이 전부 다 그 다음 세례를 받은 후라고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갓난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34장 3번 문장에 이것을 더욱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3번 문장을 펼쳐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정말로 시작.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얼마 안 있어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사역에 대한 호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성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던 자, 것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는가? 도대체 왜 구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신약의 바울이. 그것은 구약의 이 할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뭐에 있어서? 신약의 세례의식에 있어서. 구약의 할례를 알지 못하고 신약의 세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례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겁니다. 구약은 구태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만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편향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 해설되어지고 온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서 풍성하게 더욱 아름답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림과 설명, 주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불렀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했던 할례가 신자, 오늘날의 신자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가 구약의 언약으로서의 신약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선택받은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그가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거나 일부 특수한 침례교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이것을 Baptismal Regeneration, 세례 중생론이라고 부릅니다. 또 앞으로 무조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거나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의 제5항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주의 깊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의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이다. 그러나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의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받는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하지는 6항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성례를 바르게 집례하면, 유아 세례요. 이 유아 세례를 바르게 집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이 약속된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 어른이나 아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협의를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나타내시고 수여하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대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의 다 유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장로교 예배모범 관리지침 제21조 3번에 보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서약을 할까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서약을 해요? 부모님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세 가지를 서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두 번째,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언약의 자녀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세 번째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를 둔 부모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자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교육을 성년이 되어서 만 15세 이상이 되어서 중학교 2학년 이상이 되어서 입교 교육과 문답을 앞둔 자녀들이 과연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구원의식과 확신에서 멀다고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약을 했다면, 이 세 가지를 서약을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침내 성년이 되어서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켜낼 수 있기를 굳게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13절,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벨지 신앙고에서 34장 2번의 첫 번째 문장만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세례는 시작.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가 그 물뿌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줍니다. 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례 받을 때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 우리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안 믿었던 우리 자녀가 교육을 받고 중생을 확인하고 세례 받을 때, 또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 베풀어지지만 그 효력은 영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받지만 그 결과와 은덕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 은덕을 가리켜 13, 14,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죽었다가 그 다음 다시
살아났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를 제거하시고 14절에 우리를 속박했던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벗기시고 승리하신 것이다라고 15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14절에 의문에 쓴 증서는 의문의 여지 없이 율법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여러분 빨리 펼쳐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몇 장 앞이죠? 14절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합품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땅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완전히 육체로 죽으심으로 폐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온갖 계명을 다 동원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었다. 너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율법의 정죄와 고소를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 죽음으로 잠재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이 비난과 정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율법의 몽학 선생 기능을 한다. 스쿨마스터. 인도해주는 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죄 용서와 칭의를 통한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됨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 용서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짖게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이 양자됨, 이 특권, 이것이 세례가 주는 전생애적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전생애적인 유익이 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신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성도들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곤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특별히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존재임을 깨닫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을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압박이나 압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출생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뭐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세례교인.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나 시험이나 유혹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출생증명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의와 선과 생명을 선택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고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세례교인이구나. 아, 내가 세례를 받고 등록된 참된 교회에 가입한 회원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세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세례의 능력과 효력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고 충족합니다. 세례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뿐만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당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자격증, 은혜의 증명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례받은 신자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여러분 전생의 유익한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끈기 있게 달려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